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갖춤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고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히 구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요청이며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와 같은 것이 기도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밤에 우리 바울교회 오늘 30분 땡겨서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자랑하는 은혜의 밤을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새 출발하는 이 은혜의 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를 위한 기적의 기도를 위한 모험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이 페이스북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패친이라고 줄여서 그러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 한번 안 봤어도 저렇게 교제하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페이스북 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걸 통해서 본인도 PR하고 이제 불특정 다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창립된 회사인데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SNS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그 유명한 마크 저크버드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백만장자가 됐죠. 이 마크가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게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저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마크가 하버드 대학에 2002년도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곳 기숙사에서 방 친구를 만났어요.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발람 돈 키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한 방을 쓰게 된 친구도 아니 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을 했는데 마크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전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몹시 흥분을 했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성경을 펼치고 읽어가던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한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읽을 때 무엇인가 내게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을. 근데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저에게 천상의 반짝거림은
백라이트가 켜지는 키보드 소리와 같았고, 천사들의 소리는 수십억 개의 컴퓨터 서버에 연결된 소리로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어떻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 수 있고, 멀리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서 공감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하고 싶은 말까지도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와, 이것은 훌륭한 사업 모델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됐는데, 마크가 2004년 2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해가지고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했지만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페이스북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다 글을 남기면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게 스탠포드, 콜롬비아, 예일 대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메일을 가진 13살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 사이트가 개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현재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약 22억 명. 놀래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인구가 70억 명, 75억 정도 되는데 22억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이 돼 있고, 아직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뭐 13살 이상 아이들 중에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75억 중 22억 명이 이 페이스북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영감을 얻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영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사업적인 영감을 얻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마크 저커버가 영감을 얻어서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시편 139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설교가 존 스타드 목사님은 시편 139편을 모든 시편의 크라운이라고, 왕관이다 그랬어요. 시편에 있는 150여 편의 이 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시가, 시편의 왕관과 같은 시가 139편이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 139편이 영감이 넘치는 시편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조명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시인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네 부분으로 문단을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 19절부터 24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만 읽을게요. 여러분은 스크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9편을 적을 때, 자,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했던 사람들이냐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다윗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커야.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하는 자들이라고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쫓기는 상황,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 굉장한 위기의 상황.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시편 139편이 만들어진 것인데,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쫓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막 쫓기고 있는데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위기의 상황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왕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들을 저작을 했는데 이 시들이 왕궁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때 만들어진 시편이 아니고 광야에서 쫓길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진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고난의 밤중을 지나게 돼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가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경험한, 그 위기의 상황에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기의 상황에 몰려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ou know me something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악인들의 공격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의 입술에 나온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이 있나요? 지금 다급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묵상함으로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명한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을 때 저명한 의사 앞에 가면 의사 앞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사 앞에 딱 가면, 저명한 의사 앞에 가기만 해도 벌써 몸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의사 앞에 가기만 해도 몇 마디 대화만 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의사가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픔도 슬픔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Oh Lord, you have searched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And you know me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말에는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훑어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강대강 보신다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은 마치 스파이를 적국에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정탐하러 보낼 때 그 스파이가 그 나라를 속속들이 살펴보잖아요. 그 나라의 세부 정보를 다 파헤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search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searched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그냥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어떤 나라를 구석구석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하면 든든한 거예요, 그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멀리서도 하나님이 밝히 아신다. 3절에 보니까 모든 길, 눕는 것, 모든 행위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행위. 이거 얘기할 때 찔려야 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도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2절에서 보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까지 설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응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 또 여러분의 자녀 문제, 그죠? 여러분 헌금 낼 때 적어내시잖아요.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헌금을 적어내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 다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예? 이상하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피신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자를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현대인들의 습관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로 피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요새 바쁘다고 막 그런 얘기해. 근데 사실은 그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능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일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요즘 바쁘대, 요즘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일에 중독이 되므로, 그래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는 풍요로운 삶 속으로 사람들이 도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해가람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늘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막 잘 살면, 풍성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풍성한 삶으로 도피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말라요, 그죠? 그래서 일을 막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으로 피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절망으로 도피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가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망 고문이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울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전을 갖게 되길 바라고 꿈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절망하는 이유, 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사실은 이 도전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치밀한 하나님인지 몰라.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크게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도 피할 수 없고 빛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데, 그래서 8절과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오른손, 왼손도 아니야.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하늘로 피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이 하늘, 우리가 하늘로 피한다고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랬는데, 여기서 이 하늘은요, 인간이 만든 하늘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토피아, 응? 막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걸로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유라는 말은 낫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토피아라는 얘기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도 뭐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유토피아로 피하려고 그러고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요, 없는 곳이란 뜻이야. 유토피아, 예? not place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꾸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망상이라는 거야. 망상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 여러분, 이 스월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스월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뜻인데, 거기는 생명의 하나님을 피해 숨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자, 사실은요, 이 스월의 삶이 무거운 짐에 해방되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의 장소가 스월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달래 지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도피하는 유혹의 장소. 그래서 탐욕이 있고 쾌락이 있고, 에? 그냥 놀기 좋아하는 장소. 거기로, 쾌락의 장소에 숨을 지나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다 끝.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야 뭐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믿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 가면 절벽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었던 바다의 끝, 세상의 끝, 절벽까지 갈지라도 인간이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선, 그 한계까지 갈지라도, 세상 어디로 도피할지라도, 어디에 도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는요, 흑암으로 도망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흑암도 대낮처럼 밝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론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흑암이라는 말은요, 잊어버리는 거야. 네?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때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우리가 땡깡 부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뭐 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망각을 써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밤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름 모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크게 아멘.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모세는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시편 34편 18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크게 좀 하세요. 우리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가 H.C. 월즈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대주교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대주교가 있는 성당에 가가지고 이 주교를 인터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아멘.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대주교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돌아가셨대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왜 돌아가셨나? 이 궁금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던 그 부사제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새벽에 이 대주교님이 왜 돌아가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사제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대주교가 말이야, 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아들아 그러셨대. 그랬더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이 대주교가 뒤로 깜짝 놀래가지고 팔라당 자빠졌대잖아. 여러분, 왜 자빠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소리 듣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왜 그러느냐 내 아들 따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새길 얘기잖아요. 오늘 세상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뭐 2m 거리 떨어지라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파울교회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